안녕하세요. 김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10번째 시간, 주제는 속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속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간혹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같은 유명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속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인류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가 좋든 싫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욕구, 마음의 목표, 동기, 또 심지어 육체까지 모든 부분에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둘째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를 범한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살든 또 죄 가운데 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대가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야 하죠?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 죄를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 때문이죠. 아담으로 시작된 온 인류의 범죄에도 그 형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무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율법대로 수많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전 중에 고전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죄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성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왜 당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 우리 죄로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린다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안효셉 목사님께서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